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정보의 바다라고 했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정보의 홍수. 그전에는 젊은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오는 조간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어요. 신문을 읽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제 지식을 받아들였고, 또 TV가 보편화되면서 TV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이 스마트폰이 딱 주어지면서 이것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나갔다가도 이것이 없으면 다시 들어와요. 불안해요. 이것이 없으면 금단전사가 일어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정보가 수도 없이 들어오죠. 특별히 이제 그 너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는데 들으면은 다 그럴듯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이런 지식이 있구나. 여러 분야에 걸쳐서요. 정치, 경제, 문화, 특히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유튜브도 많고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역사 배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죠.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또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으면서 지식이 쌓아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곳에 이 스마트폰에서 전해지는 것들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조건 옳아 하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죠. 싸움이 나고 부딪히고 무엇이 맞은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뉘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또 한 번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국민학교인데요. 6학년이 끝마쳐져 갈 때에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뺑뺑이를 돌리러 갔습니다. 서울하고는 좀 다른데요. 저희들은 어느 학교에 줄 맞춰서 초등학생 6학년들이 막 걸어갑니다. 이곳 학교 저곳 학교에서 대전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들이 모여서 줄을 서서 한 명씩 해서 이거 돌립니다. 진짜 뺑뺑이거든요. 돌리면은 나중에 그 안에서 은행알보다 좀 큰 것이 또르르 떨어집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5번, 4번 번호가 써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감독관한테 보여줘서 윤영식 4번 딱 적어 놓습니다. 누구 3번은. 그리고 추첨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때 대전 MBC 라디오를 통해서 1번 대전중학교, 2번 한밭중학교, 3번 대성중학교, 4번 어느 중학교에서 중학교를 그때 발표하기 때문에 다 쫑긋합니다. 중학교 되니까 뭔가 좀 그때는 좀 어른스러워진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교복을 맞춰요.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또 중학생용으로 따로 사죠. 그런데 또 준비할 것이 뭐냐면은 안내문이 볼 때는 국어사전을 꼭 사라고 합니다. 국어사전. 민중서원에서 나온 국어사전. 그 다음에 영안사전을 사라고 합니다. 좀 여유 있으면 한영사전을 사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옥편을 사라고 합니다. 꼭 한문사전, 옥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사야만 중학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책하고 내용이 달라서 사전을 보지 않으면은
그 말뜻을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사전을 딱 사놓고 졸업할 때까지 깨끗하게 봅니다. 넘기면 세 장, 네 장이 같이 붙어 넘어갈 정도로 깨끗하게 해서 가끔 먼지만 털어줘서 새 것처럼 했다가 마치면은 헌책방 가서 파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정보를 받아 들어가면서 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삶에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정보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 시대, 상황, 언어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든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그 각국의 언어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의 삶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그전에는 이제 나침반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들이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이 이 차로, 우리들 자동차로 상용화돼서 온 것이죠.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 이것이 없으면 배가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없죠. 망망대해니까 차선이 있습니까?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그 바다에서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진로를 잡고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나아가는 길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나침반과 같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통로로 들은 지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난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아라고 결심하게 되죠. 지역성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가 충청도 출신이고 또 남자 여자 어떤 편을 가르고 싶지 않지만 남자들은 그 전에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길을 몰라도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애들이 모르면 물어봐. 해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하고 가다가 사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합니다. 안 물어보죠. 왜요? 별것도 아닌 자존심을 지키려고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1시간 갈 거리를 4시간, 5시간 걸려서 뺑뺑 돌다 안에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어렵죠. 모르면은 물어봐요. 모르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내 영혼의 갈 길을 모른다면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실제로 운동력이 있으면서 이루어져요. 세상에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교훈도 많고 학자들의 가르침, 특히 이제 철학 교수님들의 삶의 어떤 지침이 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형상화돼서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는 상대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기를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알아듣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어떤 데 찔리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달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꿀이 가장 달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꿀. 근데 그 내 입에 있는 꿀보다도 더 단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있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에서. 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깨달음이 있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했지만은 이렇게 달다고 고백한 적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물론 단잠을 주시는 그 단 거 말고요. 말씀만 들으면 자. 너무너무 달게 자. 불면증 있는 사람도 말씀만 들으면 자.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 담이 아니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의 어두운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달다는 거예요.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물론 안수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쓰셨지만은 말씀으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바디메오에 있는 안에 있는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눈이 뜨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하시니 그 말씀과 바디메오의 믿음이 딱 만나면서 눈이 떠진다 이것입니다. 백부장이 내 하인을 좀 구원해 주세요, 내 하인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칠 때에 가고자 했지만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합니다. 그때 주께서 야,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보내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이 장소에 있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반경에 있지 않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치유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도 안 되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학식, 지식, 경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살아온 생활 습관대로, 내 지식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나의 것을 다 비워놓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시고 사도들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강조했는가?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지식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믿고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흡수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서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은 성경 공부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의 마음은 순수함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더 쌓여져 가고
성경적 여러 가지 배경과 성경적 경험들이 쌓여져 가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만은 순수함은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는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다고 합니다. 육체, 배가 고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만나 식당 가서 맛있는 국수 가끔가다 특식을 먹고 기뻐하고, 아니면은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즐거워하게 되죠. 그냥 배가 채워지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굶주린 것을 채워가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그냥 존재하고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체가 음식을 먹듯이 영혼도 영혼에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하게 이것만 들리거든요. 말자는 안 들리고 뒤에 말씀에 스 발음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맞춰야 되니까요. 어렵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참 힘든 것이죠. 어떻게 먹는 거라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들어야 하잖아요.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심령을 회복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 예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양식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믿음을 가지려는 것은 큰 잘못된 선택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응답을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듣고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또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말씀을 들으려 하고 내 방식대로 행함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조금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으나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이죠,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을 가른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는 것까지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과 혼까지도 이 말씀의 칼로 찔러서 완전히 갈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심각한 경우 우리 시술도 하지만은 수술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할 경우에는 많이 아픈 거잖아요. 수술하지 않고서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면서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수술하는 의사는 그 수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어려서부터 의학에 대한 꿈을 꾸면서 지식을 채워갔으며, 의대에 가서 얼마나 또 공부하고 실습했으며, 그 인턴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수술하는 칼, 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잡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도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럽게 그 메스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 상처가 된다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갈라내서 육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혼의 아픔을 무엇으로, 어떠한 칼로 그것을 수술하겠냐 이 말입니다. 정답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또 씀이네. 또 시그마 하시네. 정확하게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수술하여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있는, 영혼을 완전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더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꾸며도 뭐가 간지러워도 뭐가 묻었는지 잘 몰라요. 이게 떨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거울을 보면 딱 보이거든요. 아, 머리카락. 아, 여기에 뭔가 묻었구나. 알게 되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또 여러분들께서 가끔 많이 찍어 바르시고 하죠. 남자들은 더운 날 선크림 바르라고 해도 왜 바르라고 하냐 계속 하다가 한마디 일본말로 써야 되겠네. 쿠사리 먹고 또 바르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훌륭한 왕이지만은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밧세바 사건에서는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비유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가축들이 있어서 정말 부유합니다. 살찐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암양, 어린 양 하나만 간신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을 아까워해요. 부자는 아까워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조그만 양을 빼앗아서 대접합니다. 손님은 무엇인지 모르고 맛있게 먹죠. 다윗이 막 흥분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너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개인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드러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교회만 오면 찔리는 소리 한다고 찔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찔림을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잘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어 유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아, 유경에서 건지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건지시는구나.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라 하니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지는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영혼의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성도라는 엄청난 표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어가 좋아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체험하시고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며 말씀으로 건강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말씀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잡으며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